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이 본 예수 쉬운 네 번째,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아래를 내다본다라는 제목입니다. 교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90년대에 미국의 그 NBA 농구에 탁월한 마이클 조르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르단은 제가 유학을 와서 TV를 보면서 정말 빠졌던 미국의 농구 NBA 스타입니다. 워낙 농구를 좋아했지만 그때 더 좋아하게 되었죠.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가서 친구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부흥회를 주일날 오전 오후 월화로 진행이 되어서 토요일날 하루가 좀 남았는데 그 지역에 NBA 농구 팀이 와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친구 목사에게 나 이거 토요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농구장만 보자라고 했더니 자기는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으니까 저보고 이제 갔다 오라고 해서 교회 한 집사님을 운전사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서 가는데 이 집사님이 브레이크 걸 때 팍 걸어가지고 목이 앞으로 꺾이고 턴할 때는요 대부분 스무스하게 도는데 그냥 확 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퍼가 있으면 이렇게 살고 올 텐데 붕붕 뜨고요. 이거 완전히 무슨 액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운전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전화를 들어가지고 제 친구 목사한테 야,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경기장 포기할 테니까 빨리 그 집사한테 전화해서 돌아오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집사가 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농구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농구장을 절대로 안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구장에 가면 교회 생활이 소홀히 되어지니까. 그래서 한 몇 년을 끊었는데 이 목사님이 농구장에 간다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행동한 겁니다. 나 안 가. 턴 돌 때마다 나 거기 가면 다시 또 교회 생활 소홀히 하고 내가 다시 농구에 빠지게 돼.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제가 그 집사님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장소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도 예배를 방해되는 장소는 가지 않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나이 좋아하는 취미를, 그 좋아하는 운동을 농구장에 가서 주일마다 농구 동호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매 주일 그 아침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늦고 안 오고 그러던 사람의 은혜를 받고 농구장을 끊었는데 그 농구장을 가자고 하니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형제는, 그 집사님은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그 교회에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형제를 보면 다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좋아하는 농구를 끊고 주일마다 교회 일찍 와서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한 알의 미라를 썩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헬라인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처음 온 분들에게 첫 얘기가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듣기 거북한 말이죠. 근데 왜 이 말을 주님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한 알의 밀로 너는 죽어야 된다는 말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죽어서 무엇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는 죽고 남편이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내가 죽고, 기독교는 자식이 죽고, 기독교는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것이죠.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진리를 기독교는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증거로 예수께서 자신이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죽어서 세워지는 것이기에 주님은 가장 먼저 죽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여러분 처음 들으셨나요?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처음 듣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으면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래,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안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몰라서가 아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초신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죽는 이야기인 것이고, 오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 부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만 유일하게 쉬지 말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낼 때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호흡이라고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죽지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크리스찬을 종류로 나눕니다. 육적 크리스찬, 영적 크리스찬이요. 이 기준은 중간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느 정도로 기도를 이야기하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를 한번 추적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서 보는 것이지요. 기도가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서서 아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의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사모함도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등산으로 묘사를 합니다. 기도가 등산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올라간 것만큼 영적 지혜를 얻습니다.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힘들지만 올라간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등산도 에베레스트 산 보고 올라갔던 사람하고 사진으로 보고 느낌이 다른 것처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높은 고지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과 전혀 기도하지 않고 땅 아래에서 집착해서 사는 인생이 결코 동일할 수는 없지요. 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겠다고 고민하는 자와 그리고 전혀 기도 안 하겠다고 하고 사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 주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보는 사람들과 땅에 집착해가지고 높은 곳을 전혀 보지 않냐고 아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세상, 그들의 삶의 내용과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위에 두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 올라가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멋진 정의에 여러분 기뻐하신다면 박수로 저 좋다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성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주님의 심정 어떨까요? 우리 주님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27절 보시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느끼면서 마음 편할 인간은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요, 걱정이 마음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경우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눈앞에 닥친 자신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 때란 얘기는 십자가 죽음을 외우해달라는 겁니다. 좀 건너뛰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죽음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시선을 위를 올라다보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주님의 시선은 누구를 지금 기도하면서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계신 하늘나라죠. 주님은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세워줍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현장, 내 아픔의 현실, 무거운 인생의 그런 그곳을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생각과 믿음의 과정과 결론은 좀 과감하게 표현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하기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기도한 후에는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했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강력히 내 것에 존재하면서 십자가 무게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시각이 바뀐 겁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낮은 땅의 모든 현상들이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내 눈이 바뀐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등산을 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등산하세요? 그들이 단순히 산의 풍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건강에 좋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올라가지만 애쓰고 땀 흘리며 정상에 오르면 그 높은 곳에서 바라는 웅장한 자연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은 굉장히 왜소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기 인식이 되어지죠.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되긴 자기 참된 자아를 찾는다고 등산의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와 낮은 곳에서 땅에 묻혀서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왜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무릎으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계십니까?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등산을 올라가면요, 높이에 따라서 사물의 정경과 환경과 나에게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300m에서 보는 곳과 1000m에서 보는 곳과 에베레스트에서 보는 곳이 자연 환경이 달라 보이죠. 무슨 말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거하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3층 기도가 있습니다. 3층 정도에서 내려다보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층 정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에베레스트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보이는 곳을 다 놓고 기도합니다. 몽골에, 아프리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왜냐하면 기도에 올라갈수록 보이는 사물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광폭해지고, 기도의 양이 웅장해지고, 기도가 씨앗이 막 부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서 올라가서요, 아래를 내다보면요, 100층이나 10층이나 1층이나 평면으로 보여요. 그런데 30층 건물에서 50층을 보면요, 그 50층이 장애가 되어집니다. 그 뒤를 몰라요. 높이 올라갈수록 시선의 위치가 달라지기에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과 내 감정의 조절이 확 달라져요.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끙끙거리고 약 먹으면 낫지라고 편안하고, 그래 암에 걸리면 막 조심스럽고 죽겠고 막 불안한데, 하늘에서 보면요, 암이나 감기나 그냥 질병이에요. 1억 원이나 100억이나 돈 없는 거나 위에서 올려다 보면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 것들은 다 평면으로 보입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위에다 올라보면 평면이 아니라 다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평면으로 보이고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탄식하던 주님의 기도가 20절 하반절부터 아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은 아주 더 대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조금 전까지 죽음에 대한 근심과 죽음에 대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외쳤던 주님이 27절과 28절에서는 완전히 기도가 바뀌죠. 언제 내가 근심했습니까? 내가 언제 불안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을 제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내가 이 죽음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내 죽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너무 죽음의 공포에 벌벌벌 떨던 주님이,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했던 주님이 이제는 이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된 근원적인 동기가,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주님의 시선은 죽음이라는 큰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시선이 죽음이란 그 붙잡힌 것에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어지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정말 기도의 등산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등산을 하고 정복하자,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자, 그 시각을 갖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왜 성육신을 했느냐,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냐는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내 사랑하는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저들이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은 기도하는 사람이 종종 경험이 되어지죠. 오늘은 막 울었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시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일이
많은 직책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라고 합니다. 이 국무총리는 각 기관을, 각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조정실장은 이거 도와주세요, 막 법무부, 뭐 내무부, 뭐 여러 가지 곳에서 막 오면 이거를 컨트롤해가지고 안 됩니다, 됩니다, 예산은 이쪽에 써야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컨트롤하는 타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대, 힘들대요, 이 실장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덕 총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김 총리가 삼청동 공간에서 국무회의를 하던 중 무엇인가 지시하기 위해서 정부 총사에 있는 이 안 실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리의 지시를 받던 안 실장이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불현듯 이 김 총리가 불안해가지고 다른 비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안 실장 방으로 가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 안 실장이 전화는 땅에 떨어졌고 쓰러지면서, 피곤함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책상 모퉁이에 머리가 들이받아가지고 피가 흥건히, 그래서 이미 들어가 보니까 절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들이 삼청동 공관에서 가장 가까운 국군통합병원 서울지구로 옮겨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운명한 안 실장을 다시 소생시킬 수는 없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병원장이 안 실장 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차마 남편이 죽었으니 이런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께서 지금 위독하니 병원으로 빨리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부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위독하십니까? 좀 중태입니다. 잠시 후 병원에 온 부인이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병원장이 예, 방금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잠시 깨어난 후 이 부인이 남편이 있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건강하게 양복 입고 출근하는 남편이 저녁에 하얀 천으로 온 얼굴이 가려진 모습을 보고 어느 아내가 통곡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아내가 서럽게 우는지 그 방 안에 있는 공무원들과 의사들이 마음이 메어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병원장이 자신들의 병원에는 시체 냉동실이 없기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라고 부인에게 말했을 때 부인은 눈물을 거두고 놀라울이 많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제게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울던 자리에서 일어난 부인은 남편의 시신 위에 있던 하얀 시트를 벗긴 다음에 남편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입맞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이제 영원히 못 볼 테니까 자기의 눈으로 남편의 전체 시각을, 눈의 사진을 찍은 거겠죠. 그리고 사랑한 남편을 위해서 이제 그 병실 바닥에서 차갑게 식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부디 따뜻하게 우리 남편 맞아주십시오. 남편의 신앙심이 저보다 더 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워낙 나라 일이 바빠 남편이 제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을 늘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남편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제 남편을 제 곁에서 하나님으로 보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 남편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방금 전 통곡하던 부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기도 소리는 온화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온 방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말 그녀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 평온하게 그지없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에 올라가게 보면요, 이 땅의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겪는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늘의 시각은요, 확실히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시야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기도를 통해서 높은 곳, 하나님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감당하고 사라지지도 않는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는 힘이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들, 어떤 밀도 있는 무게의 힘듦을 겪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는 새로운 해석과 버틸 수 있는 은혜와 넉넉한 힘을 제공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높이에 따라 신비한 체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마음먹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마음을 내가 받아주었다. 이게 영광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라로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제 네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네 죽음을 헛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반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는 예수님을 당연히 만유의 가장 존귀한 자로 올려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를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영광 하나 바라보고 나오신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부활로,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3번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나. 예수님은 하늘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있던 또 한 무리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천둥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음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은 그 소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한 벼락 소리로, 어떤 이는 알아듣지 못할 천사의 소리로 각각 다르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은 바로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두고 신앙이 막 자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만 되어지면 전화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 한 주 힘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졸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다른 행동도 하게 되어지며, 같은 공간에서 왜 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냐입니다. 여러분, 3층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10층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곁에서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들려오는 음성과 그 음성 앞에 나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로부터 시선을 시작하게 되냐에 따라 들음의 내용과 능력과 질은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지 않으려고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 목사의 설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부터 들려오는 것이라고 자신의 그 시선을 지금 저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는 분들은요, 이 설교가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겠죠. 오늘 예배가 다윗이 그 청막의, 그 위대한 장막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런 예배에 내가 동참자이고 나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를 나는 사모하고 내가 그런 예배꾼이 되고 예배 봉사자가 되겠다 하신 분들은요, 예배 순서 하나에 진정성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겠죠. 왜 그래요? 내 시선이 하늘 보자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둥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게 뭔지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요. 아무도 못 듣는데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남편들 곁에서 자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신음소리를 들어요.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땀을 내면서. 그리고 장성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요, 그 아들이 무슨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아들의 얼굴 색깔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딸이 왜 저렇게 신음소리 하는지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무슨 소리냐? 아니 걔 건강한데 왜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쟤 이상하다. 그래서 단련들에게 달려가잖아요. 어디 아프지 않니? 너 요즘 문제 있지? 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온 시선이 그들에게 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 온통 가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경험은 상식이 되겠죠. 특별한 일이 아니겠죠. 새벽마다 눈을 뜰 때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분들의 그 하나님께 하루 시선을 맞추고 시작하는 분들이 오늘 하루 벌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걸 여러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나 이 세상의 임금이 다 쫓겨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아마 여러분 모두보다 제 사랑하고 그러면 다 합쳐도 저 못 따라갈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 세상의 임금은 해석이 되게 다양합니다. 학자들마다. 근데 제 해석입니다. 제가 옳을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그의 생각과 행동, 그의 모든 시선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는 관심 없습니다. 죽을 때 한번 바라보고 가는 분들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인 삶입니다. 철저하게 성공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공 못하면요 불안해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른 자식들이 뭐 하는데 우리 자식이 못하면요 뒤떨어진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지 않습니다. 생명, 진리,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유한 왕권, 권력을 지키고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불의한 방법과 수단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위에서부터 세상을 내려다보는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내어 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 한번 읽을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이 불러준 얘기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신자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가 있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갈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첫 번째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따라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하시죠? 어느 정도 기도의 수준과 높이를 가져야 할까? 얼마나 기도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될까? 매일 해야 될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을 해야 될까? 여러분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우리에게 기도의 높이를 정해주셨는데 뭐냐면요, 땅에서 들리면이란 높이입니다. 여기 땅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높이가 어디에 주님께서 땅에서 들렸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땅에서 매달린 높이예요. 그럼 몇 미터입니까? 십자가가 1m 내지 2m의 높이예요. 이 정도 높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까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기도의 높이는 십자가 높이라는 겁니다. 거리상으로 불과 1에서 2m 정도 불과한데 십자가 높이는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높이는 곧 하나님의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전혀 새로운 영적 시야, 새로운 느낌, 새로운 존재감을 우리 주님이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준 십자가 높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죠. 이거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 쉬운 기도입니까? 어려운 기도입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힘들다, 이제 지쳤다라고 할 정도까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자주 경험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은요, 통성으로 막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요, 이 배가 막 이렇게 아파요. 이 배가 아픈데 되게 아파요. 이거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끊어질 수 있게 막 쥐어짜요. 또한 십자가 기도는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어. 저렇게 피곤한데 교회가, 남편이 반대는 기도하가, 아니 그 먼 거리를 교회까지 가서 새벽마다 기도해? 저거 미쳐서 저거 그 소리가 십자가 높이입니다. 이게 가장 높이 올라간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다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해요. 우선 자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내 육체는 죽고 기도는 살고라는 이 끙끙거리는 신음과 고백이 십자가 높이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높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이 경험이 들 때까지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가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우리 주님 보세요.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 왔습니다. 응답이 왔습니까? 3일간 무덤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상황이 안 변해요. 암흑이 계속 3일간이요. 이거 겪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 높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나왔습니다. 항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다릴까요? 내가 띄워보낸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선을 띄워보낸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그 어선의 고기가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죠. 무역선을 보낸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진귀한 상품을 이번에 내가 띄워보낸 배가 갖고 올까라고 기다릴 거예요. 여객선을 출항시킨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타고 내 배를 타고 돌아올까. 이렇게 각자 내가 띄워보낸 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띄워보낸 건지에 대한 그 기대감 속에서 자기 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띄워보내지도 않았는데 부둣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쳤다, 어리석었다. 배를 띄워보낸 사람은 자기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출항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 날마다 항구에 나와 자기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돌아오는 배는 이곳을 떠났던 배이기에 출항시키지 않는 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지만, 내가 띄워보낸 배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보내지도 않았는데 생각만으로, 느낌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부둣가를 서성거리고 있는 분은 아닙니까? 그렇게 몇 년을 보내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건 무슨 신앙의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보고 누군가 은혜 받고 누군가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분처럼, 그건 오산이겠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지도 않는 기도를 생각만으로 거두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거두고 싶다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정말 뿌리셔야 합니다. 만약 뿌린 적도 심은 적도 없는 것을 거두려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항시킨 적도 없는 배의 귀향을 기다리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세요. 부족한 거 많은, 여러분의 부족하다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식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 물려주는 거요, 공부시켜주는 거요. 그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이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자꾸 기도를 누군가의 어떤 불편한 목사님의 강요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득이야, 정말 개인적인 가장 강력한, 여러분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오는 게 유일한 게 있다면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 하는 것만큼 돌아옵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 인생에 만선의 영광의 재물을 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귀향의 만선의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